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를 압신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한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밥을 많이 먹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또 제가 맛있는 것이 먹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주거나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하고 기쁘면 그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도 주변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찬양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몸을 이리저리 흔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신나게 춤을 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다윗은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기분이 좋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은 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적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우리와 같이 그도 행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행복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네라고 하며 생각하면서 다윗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가지고 있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2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춤추게 된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사건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궤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언약궤가 한 번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시도 중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사의 죽음 사건인데요. 우사의 죽음 사건은 우사가 조금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먼저는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한 이후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궤가 들어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그냥 궤가 밖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 성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가져와 버립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아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실수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드는 것, 이제 여호와의 궤를 드는 방법, 진행하는 방법,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그것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와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져오기에만 급급했죠. 빨리 내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안정을 하게 돼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궤를 만지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준비 없이 자신의 마음의 행동에 가는 대로 와버린 결과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움직였었던 것이죠. 이 궤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다윗의 성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곳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궤가 거기서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을까?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기만 해도 죽는 우사의 모습을 보고 그는 조금은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는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다윗이 그 고민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궤가 내한테 지금은 오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성으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성으로 오길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의 집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집인 오벳에돔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동한 하나님의 개가 있으면 그 개는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에게 귀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그냥 괴를 보관하기만 했는데도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 11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왜 그의 집은 왜 복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관하면은 보관료가 있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 잘하였으니 보관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물품 보관소처럼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원래 저주의 대상과 저주의 아이콘이 아니고 생명의 아이콘이고 생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었으며 여호와의 궤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떨쳐졌습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잘못 올 때는 웃사가 죽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궤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6장 8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어떠한 축복이 내려졌는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의 축복, 후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그 생명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저주의 모습이 아니고 생명의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 다뤄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이 궤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다윗이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올바르게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대상 15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단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레위인들을 누구를 데리고 와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어깨에 메고 어떻게 데리고 개를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행렬은 어떻게 되고 그 발걸음은 어떻게 되며 그 속도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왔을 때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었을 것이며 그 언약궤가 보관하는 장소는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가져오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연히 다윗의 성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 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리고 다윗의 이 정치적인 모습에는 신본주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신본주의가 뭐냐면 인본주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이 그 근간이 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됩니다. 인본주의는 좋아 보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인본주의 시대인데요. 인본주의가 좋아 보이고 사람이 우선인 거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사람이 우선으로 되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뒷전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이 또한 이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삶의 모든 주인이 사람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본주의는 다릅니다. 신본주의는 정리하면 네 가지로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신본주의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동행하심을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좋은 것, 내 선택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목표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꾸며가겠다는 것이 신본주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윗 생애 가운데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회 때부터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앞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인본주의가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이 바로잡고 신본주의로 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때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성으로 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행복해하면서 오늘 다윗은 나타나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약궤로 인해서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흐르며 생명이 흐르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더욱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춤을 추면서 왕복을 입고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아닌 다윗은 겉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으로 나는 기뻐하면서만 살겠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며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보면 단순히 한번 행복해서 짠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춤을 추고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린아이가 행복해서 춤을 추듯이, 정신없이 춤을 추듯이 사람 앞에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업신여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내만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누구가 나의 기쁨을 말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와서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정치가 안정되고 나의 이스라엘이 안정된 것이다라는 그 수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수준을 넘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는 피부로 체험했던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그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윗은 생각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떤 기쁨의 표현을 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그 궤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조금 특별한 것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나누어줘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것 믿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또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다 돌아볼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다시 다 돌려볼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본주의의 삶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듯 온 마음과 온 몸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된 우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가 되면은 그렇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육신의 몸이 회복되면도 이렇게 기쁜데, 육신의 몸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이 회복되면도 이렇게 기쁜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기쁨을 누군가와 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 나만 가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게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 내리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한정된 기쁨입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누림으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나의 불평 불만이 있었고, 어젯밤에도 불평 불만이 있었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 동행함의 기쁨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믿게 됨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뻐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의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사랑을 전하게, 나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우리 조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구역과 기관과 소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이 이제 점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들이 이제 점점 기관의 헌신 예배도 있고 기관의 돕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대신방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특별히 구역으로 진행되는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 기관으로부터, 소그룹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구역과 기관과 소그룹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과 기관과 소그룹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남목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남목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에게 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셔서 그 풍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통하여서, 기관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언되시고 우리 구역에 하나님께서 오래 주신 말씀을 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의 헌신 예배와 또한 기관을 돕는 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길 원하시면 구제가 기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돌보게 된다면, 사랑을 전하게 된다면 기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소그룹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도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새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온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새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므로 증명이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충성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한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주시는 그 전도 곧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할 때 더욱 용감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길.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중에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항암 중이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잠을 편안하게 못 주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곳마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생겨서 몸과 마음 때문에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수술 중에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 항암 중이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꾸준한 고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질병 하나님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회복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상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해 시켜주시옵소서. 평안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평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잠을 잘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활할 때 불안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삶이 온전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